아이고 찬송이 너무 어렵다.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한 번도 안 불러본 찬송.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촉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이 너희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일이 없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다고 말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저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첫째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저가 그대로 가는 거. 뭐가 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도. 맨 처음에 전파하는 것이 올 것이다. 전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올 것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도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뭐가 된다? 거짓 증인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님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승리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게 대속의 죽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죽어버렸잖아요.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만약에 죽어버리고 안 살아나면 예수님의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은 죄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 살아나면 예수님 자신도 죄 사함 받지 못해요. 그럼 예수님도 어디 가야 돼요? 그 예수님 실제로 지옥 갔다 왔잖아요. 3일 동안. 우리가 베드로전후서를 가만히 한번 읽어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서 이 전파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영어나 이런 원래 라틴어 그 사도신기에 보면은 그 말이 나와요. He descended into hell. 그런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그 지옥으로 내려가신 이유가 왜 내려갔어요? 죄를 졌으니까. 자기 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일단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은 그 죄를 지고 죽었으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죄를 지고 죽으면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옥 가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니까 예수님 자신이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또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죽음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속 제물로 오셨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대속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우리가 대속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딱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그 피가 무슨 피냐? 그게 예수님의 피거든요.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대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그들의 영혼이 죽어버리면 이게 예수님이 피 흘렸다고 해서 죄사함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 말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지 못하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냥 우리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 죄값을 치르고 죽어버린 그 정도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죄 문제도 해결하고 죽음 문제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봅시다.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영광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니까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확인해서 볼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결의 영이시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모든 이런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구약 성경부터 어제 내가 성경을 하나 잘못 그 이사야서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서입니다. 저 하나를 못 봐가지고 26장 19절 봐봐요. 이사야서 26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댓글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된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그냥 오늘날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 구약의 예언이 되었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부활이라 일어납니다. 또 마지막에 보니까 죽은 자들을 땅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다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것을 고린도 교회가 부활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말은 주로 누구 입에서 나왔겠느냐? 바로 사두개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고 원래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얼마나 엄청 강조하던 또 바울 사도가 이래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안에 누가 앉아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 예수님 보고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도 부활에 대해서 막 따지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개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 이런 말이 좀 회자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뭐한다? 망하게 된다.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그 장례식 다니면서 마지막 하관 예배할 때에 마지막 설교 제목이 부활이에요. 어느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마지막 하관 예배 그 뭐예요? 화장터에 왜 이제 시신을 안으로 그 불 속으로 집어넣잖아요. 그 전에 마지막 하관 예배할 때는 어느 목사님이든지 반드시 거기에 부활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죽었는데 부활이 없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망하는 거죠. 아니 망한다기보다도 그냥 영원히 그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사망이 생명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예? 사망이 생명을 이기게 되고 지옥이 뭘 이겨요? 천국을 이겨요. 부활이 없어져 버리면 사망이 생명을 이기게 되고 지옥이 천국을 이기게 돼요. 세상에서도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게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막 13억이나 되는 나라가 막 일어나가지고 이래 하니까 미국이 막 벌벌 떨 것 같죠. 천만에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는 용서 안 해요.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이래 움직이기 때문에 사망이 생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남한과 북한 보세요. 아니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영장 살았어요. 그 딱 저희 뭡니까 국민 GNP 딱 보면은 차이가 상당히 나. 그런데 70년대, 6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이 남쪽에는 뭐가 막 올라가고 북쪽은 자꾸 내려가고.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부활 영광이에요. 부활의 역사. 이 부활의 열매입니다. 부활의 열매이니까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 딸이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 천국이 지옥을 이긴다. 뭐가 이겨요? 천국이 지옥을 이겨요. 지옥이 천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사망이 절대로 생명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있다는 것은 사단의 논리입니다. 사단의 논리. 사단의 논리. 사단이 그렇게 자꾸 전파하는 거예요. 어? 부활이 없다. 이런 생각을 자꾸 심어주고 부활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지.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딱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상담론법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하시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천국 가고. 이게 이렇게 분명한 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딱 그냥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아까 어디 간다고 그랬지? 요 재림이 들어요, 재림. 그다음에 재림까지. 그래서 두 사람이 그랬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종교 천재가 만든 종교다. 뭐라고요? 종교 천재가 만든 종교예요. 이런 종교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가다가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불교라는 종교는요, 시대를 두고 막 이 완성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책도 막 계속 써나가고, 물론 뭐 성경도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처음부터 딱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부터 지옥과 천국이 딱 갈라져 있어요. 예? 이게 뭐 어느 날 긴 세월을 두고 만들어진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천국과 지옥 모든 게 죄와 의 딱 나눠져요. 이런 종교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기독교라는 종교는 종교 천재가 만든. 그따다가 보세요. 누가 죽고 또 죽은 그 사람을 믿고 부활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이런 게 사실이게, 부활은 사실이다.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갖다 누가 꾸밀 필요도 없고, 아니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어내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없는 걸 꾸며낸 게 아니고 있는 걸 그대로 적는 거예요. 있는 걸 그대로 적은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부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놀드 토임이라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그 역사학자가 그랬잖아요. 인류 역사에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이 증거가 있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렇게 그 양반이 부활을 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인류 역사를 쫙 돌아보니까 아놀드 토임이라는 사람 이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양반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가장 확실한 것은 부활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가 더 뭐가 된다? 불쌍한 사람이 된다. 뭐가 없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 더욱 불쌍한 사람. 왜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될까요? 실컷 믿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사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불쌍해요. 사도행전 4장 2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절. 사도행전 4장 2절. 4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라. 그래서 사도들이 뭘 받았습니까? 그게 뭘 전하기 때문에? 부활을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부활이 뭐야? 이 허망한 소리를 하니까, 이런 헛된 소리를 하니까 이 로마 군병들이, 또 로마 정부가, 그리고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막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또 한 절 더 봐요.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3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 부활 때문에 더 심한 고난. 뭔 고난?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그리고 또 부끄러운 구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더 좋은 부활, 더 영광스러운 부활, 이런 것을 위해서 뭘 더 심하게 받아요? 고문을 더 심하게 받아. 그래도 막 굴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 그 첫 번째가 스데반 집사잖아요.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 부활했다면 그의 죽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죠. 뭐 죽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참 불쌍한 사람, 참 헛되게 죽었다. 어떻게 이렇게 죽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었어요? 돌멩이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돌멩이 맞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죽을 때는 하여튼 막 빨리 죽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누구든지 죽을 때는 그냥 죽어버려요. 그런데 돌멩이를 하나 때려 눈이 터져 돌멩이 하나 때리고 코뼈가 부러져. 이게 죽는 것도 어디가 숨이 끊어져야 돼요? 심장이 멎어야 죽는 거잖아요. 숨이 끊어져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 스데반 집사가.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뭐 하다고요? 더 불쌍하고 더 비참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왜 날마다 죽었어요? 부활이 있으니까 날마다 죽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내가 부활할 건데 뭐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나 오늘 죽어도 난 내일 부활해. 예수님 오시면 난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고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어봐. 날마다 죽노라. 그 말로 하는 사람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 하는 사람이 아주 그냥 의미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봅시다. 20절 한번 봐봐요.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방금 성경에서 이야기한 요 12절에서 19절까지는 부활이 없다. 이걸 갖다 사실은 변정해 놓은 거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믿는 것도 헛되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고 또 거기다가 뭐예요?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원히 그냥 죽음 속에서 헤매고 있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고 또 우리가 더 불쌍한 자가 된다. 하지만 부활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죽지만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부활 속에 사는 부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을 부활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상에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저들 속에 부활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주사랑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장막들을 넓히라고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이 장막들이 넓혀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믿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더 많아져서 주님 나라의 영광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명규 형제 또 이제 하나님 잘 섬기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고영수 집사 우리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 열심히 함께 믿음 생활에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한 형제를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손길로 귀한 아들의 생명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항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번에 항소 기간을 통하여서 무죄에 석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귀한 나들을 축복하시고
또 판사, 검사, 변호사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무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고관절을 치료하시고 허리도 치료하시고 척추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 육신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두 발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기업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지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시고 경영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